성도로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이런 시간이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두 목사님 감동적인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2시간 성령의 사람과 위기의식, 성령의 사람과 보호의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위기를 보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성경적인 의미로 용어로 표현한다면 깨어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자고 있는데 못 보고 있는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파수꾼의 그런 모습으로. 두 번째 시간에는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불안해하는데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너무 확실하여서 그 속에서 평안함을, 기쁨을,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삶이 사랑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최장기로 인생을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데 이 프로젝트의 제목은 하버드대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몇 년에 시작했는가 하면 1938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1938년이면 미국에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버드 대학교 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268명을 모집합니다. 이 학생 중에는 나중에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행복의 원인은 뭔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 하면 객관적이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과 학생들과 대조군으로 1940년대에 보스턴 시내에서 살고 있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좀 가난한 집안의 남학생 456명을 반대 대조군으로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724명을 대상으로 이 남성들이 80대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삶을 추적을 합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은. 이 연구팀은 2년마다 한 번씩 만나서 설문조사를 하고요. 5년마다 한 번씩 만나서 신체 검사를 아주 정밀하게 건강 상태가 어떻는지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5년에서 10년마다 만나서 심리 상태나 마음의 상태가 어떻는지 깊은 심층 면접을 실시합니다. 심지어 뭐까지 하는가 하면 최근에 집안의 페인트 색깔을, 집안 내부의 페인트 색깔을 뭘로 바꿨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했습니다.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것이 뭘까? 어떤 삶을 살면 행복해지는가? 이게 이제 시대마다 약간씩 바뀌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자료가 뭐냐면 이 사진에 보이는 이분은 로버트 월딩어 교수라고 네 번째 디렉터입니다. 2002년부터 21년까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아마 죽으면 다섯 번째 디렉터가 또 생겨날 겁니다. 이 연구가 언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나온 인간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 결론이 이렇습니다. 행복을 위해 중요한 한 가지는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인간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어마어마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인간관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의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따뜻한 인간관계가. 그랬더니 이 디렉터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합니다. 자신을 숨길 필요 없이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다고 느끼는 관계. 이런 관계가 있으면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되었어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저희가 사회에 살면서 왜 공부를 잘하려고 하고, 왜 외모도 가꾸려고 하고, 능력도 있으려고 그러고, 돈도 좀 더 많으려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보다 그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뭐 해주니까? 인정해주고 대접해주니까. 우리는 자꾸 누구 앞에 가서 꾸밉니다. 자꾸 포장을 하고 나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야 무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피곤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 자신을 숨길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반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 가면 쉼이 있을까요? 편안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꾸미고 와라. 감추고 와라. 있는 그대로 와라. 있는 그대로 와라. 꾸미지 말고 숨기지 말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 아기 낳고 나서 몸조리를 시댁에서 하셨나요? 친정엄마한테 가셔서 하셨나요? 시어머니도 잘해주시는데 왜 친정어머니한테 가셨죠? 편하잖아요. 늦잠 자도 괜찮죠? 밥 많이 먹어도 괜찮죠? 근데 시어머니 앞에는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나 있는 모습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어주고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 연구의 프로젝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맞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 사랑의 결핍으로 사람이 자꾸 불행을 느끼지요. 자, 오늘 열왕기하 6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였을 때 그의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로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엘리사가 기도하니 이 자기를 잡으러 온 이 군인들, 이 특공대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마리아 왕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지가 최종 엘리사가 아니었잖아요. 그 아람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왕까지 가서 왕을 굴복을 시키든지 그 나라를 점령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는 게 엘리사였기 때문에 먼저 엘리사한테 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끌려가서 엘리사가 또 기도하니까 눈이 뜨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디 와 있어요? 사마리아 왕궁 한복판에 와 있었습니다. 왕도 있고 그러면 그 주변에 군인들도 있었을까요? 완전히 이제 도관에 든 지죠. 왕이 신이 났습니다. 내 아버지요 치리이까 우리를 그렇게 이게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인데 당신까지 죽이러 왔으니 이거 어떡할까요? 여러분 이 왕은 엘리사가 뭐라고 말이 나올 것 같았습니까? 치자고 없애자고. 왜냐면 자기도 죽이러 왔으니까. 근데 엘리사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여러분 여기에 떡과 물을 주었다는 것은 그들을 포로가 아니라 손님으로 대접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자비롭고 친절하게 대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왕이 위하여 23절에 보면 음식을 많이 베풀었다고 하는 이 음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케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음식이 아니고 잔치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먹는 음식이 아니고 굉장히 잘 차려 놓아서 특별한 날 하는 음식을 말하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냥 대충 줘가 보낸 게 아니고 그 나라에서 준비할 수 있는 엄청나게 좋고 맛있고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대접을 하고 왕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 군인들이 돌아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자기들 앞에 이제 죽었다 하고 생각이 되는 상황 속에서 진수성찬이 쫙 차려져 나오고 먹으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먹으라 그러고 마시라 그러고 그렇게 먹고
당신들의 나라로 잘 돌아가라고. 여러분, 그런 대접을 받고 돌아갈 때, 그런 대접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본문에 보면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은 더 강력한 무기가 아니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실천될 때 진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은 이해도 하지도 못하고, 아니 이해는 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삶으로 실천이 되지 않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어제 롯 이야기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롯이 그렇게 자기의 이권과 이익을 챙겨서 떠나죠. 그럼 잘 살아야 될 텐데 잘 못 살고 또 전쟁에 휩쓸려서 잡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그 조카를 구해오지요. 멸망하는 소돔에서 또 그를 구하기 위해서 열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과 여러 번 다툼이 있고, 우물 파면 와서 우리 거다 그러고, 또 우물 파면 또 우리 거다 그러고, 그때마다 그 우물을 주고 떠납니다. 그때 나중에 이 블레셋 사람과 왕이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함을 보았다.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힘들게 해놓고 그거 손해보면서 다 주고 떠나니까 쟤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본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에게 복수 대신에 뭐예요? 용서를 베풀었던 이 요셉의 모습.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쫓아다니면서 다윗이 그러한 사울을 해할 기회가 적어도 분명하게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많이 맞고 상처가 나오고 그들이 매몰차게 대접을 받았지만 자신들을 때린 간수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용서했던 그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지요. 성경 역사나 교회 역사에서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좀 거리가 멀까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그냥 감동받고 지나가야 될까요? 자, 우리 재림신자는 이 사랑의 열매가 좀 맺히고 있을까요? 어제 5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시간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에 다. 근데 마지막 분 간증하실 때 자기 딸이 교회 가서 참 사랑을 받았고 또 자기도 가가지고 예상하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고 그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죠? 우리 재림교회 그런 교회 있지요? 사랑이 많은 교회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그래요? 몇몇 교회만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객관적으로 재림신자들은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대답하기 쑥스러우니까 그냥 웃으시죠. 제가 연수원에 있으면서 일요일교회에서 오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일요일교회 교인인데 정확하게 재림교회를 출석하는 분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재림연수원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 친구가 재림신자인데 평소에는 연락 안 한대요. 근데 연락이 온대요. 어떤 때? 그럼 예상을 한답니다. 전도회 하는구나. 그러니까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고 안 하다가 전도회 앞두고 며칠 전엔 연락 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랬대. 그래서 어떤 때는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가기도 하고 그랬대. 근데 이제 재림연수원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 저랑 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산에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아직 이 교회 잘 안 나오는데 자기 아들은 한 교회를 출석을 한답니다. 근데 자기 엄마와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집으로 자주 가서 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대요. 근데 분명히 이 교회를 출석하겠다고 그러고 뭐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가니까 3번이나 4번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도 연락이 없대. 한 번도 왜 오늘 당신이 우리 교회 오늘 못 왔습니까? 이렇게 전화하는 전화가 없대.
그러면서 이분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재림교회는 원래 이래요? 제가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뭐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학원에 목회를 하면서 그 외국인 선교사로 온 한 재림교포, 재미교포 재림신자에게 들은 말, 왜 한국 목사님들은 그렇게 화를 잘 내요? 저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목사님들은 안 그러냐니까 안 그렇대. 여러분, 어떤 재림신자들은 참 사랑이 많고 따뜻합니다. 어떤 재림교회는 참 사랑이 많고 따뜻한 교회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좀 냉랭해요. 안식일학교 교장 올라와서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몇 사람 반응 안 해요. 여러분 찬양할 때 보니까 우리 재림 신자들이 기쁨에 넘쳐서 찬양을 막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근음하고 엄숙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는 슬프게도 형제의 사랑이 뭐하다? 부족하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이 뭐하지 않는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교회는 뭐가 부족하다? 사랑이 부족하다. 실수하는 자를 위한 사랑은 이기심으로 가려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 귀한 은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어떻게 부족하다? 크게 부족하다. 크게 부족하다. 우리는 활기차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나 사랑, 곧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그 같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밑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몇 사람에게만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셔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특별히 친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친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한 명도 없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몇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건 뭐가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나하고 뭐가 맞으니까. 나하고 코드가 맞거나 이야기가 되거나 나한테 친절하거나 나한테 유익을 주니까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나한테 친절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정신으로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이거는 사랑의 정신은 하나님의 정신이고 성령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에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AD 2세기하고 AD 3세기에 로마 전역에 굉장히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AD 165년에는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해요. 안토니우스는 통치자 이름을 딴 것이고요. AD 251년에 있었던 키프리안 역병은 한 주교의 이름을 따서 붙인 역병이었습니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족도 죽고 친척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두 번을 겪으면서 한 주교가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어떤 한 곳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대부분은 자신을 아끼지 않고 서로를 생각하며 무한한 사랑과 충성을 보여주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아픈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돌보았다.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평안한 가운데 잠들었다. 그들은 스스로 병에 걸리면서까지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기꺼이 동참했다.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죽어가니까 가족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다 내 살자고 도망가고 떠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돌보면서 자기도 전염병에 옮아서 병에 걸리면서까지 자기 주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역사의
큰 전염병이 2번 돌았던 시기에 그들에게서 보여진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이후에 얼마 안 되었을 때 이들은 뜨거웠거든요. 성령이 임하였고 사랑이 있을 때 자기를 돌보지 않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뀌지요.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나 차츰차츰 변화가 일어났대.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정다운 사랑을 잃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슬픈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정다운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사람들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결점이 보이니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근데 문제는 자기들에게 그 사랑이 점점 잃어져 가는 것을 의식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못 보는데 본다, 헐벗었는데 입었다, 가난한데 부자다, 착각이었죠.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자기 상태를 모른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결과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마음 문 밖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드린다는 거죠. 내가 네 마음 문에 들어가도록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 있었고 예수님이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괜찮은 신앙인이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뭐라고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건 예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예언이에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랑이 뭐 할 거다? 식어질 거다. 왜? 성령이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거절하니까. 여러분, 여기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5절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의 형편을 묘사한 글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신자들을 묘사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이걸 읽으면서 야, 세상 말세, 세상은 이렇게 된다, 세상의 형편은 이렇게 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 뒷부분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9가지 나오는 이 특징은 믿는 신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대? 자기를 사랑한대. 자기를 사랑한대.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요, 심리학자들하고 이 성경을 믿는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논쟁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self love라고 하는 것이 자기 사랑,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self esteem, 자기 존중, 자존감.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자기를 뭐 해야 된다 그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해야 뭘? 나머지도 뭘 잘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거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논문을 쓰다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 드릴 시간은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학자들 중에서도 자기를 존중해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또 한 부류는 그거는 올바른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19가지 말세의 사람들의, 신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1번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 1번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다른 의미로 뭐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게 몇 가지 나오죠? 여기 보십시오. 자기 사랑, 그 다음에 또 쾌락 사랑한다 그랬죠. 돈 사랑한다 그랬고. 이 사랑이 누구 사랑보다 커요? 하나님 사랑보다 큰 거지요. 제가 한 자료를 보다가 재밌는 걸 봤습니다. 2017년도에 한 기독교, 재림교회뿐만 아니고 외국적인 재림 한국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관련 신문에 실린 배우자를 구하는 광고예요. 본인이 냈는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 그래요. 본인의 목사님 딸이라고 소개하니까
여자고 28세고 키가 171cm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언어도 많이 해요. 쫙 이야기하면서 밑에 소개합니다. 본인은 목사님 딸로서 지금까지 뭐 쭉 오직 공부와 신앙적으로 그 어떠한 이성 간의 교제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큰 숙맥 같지만 큰 꿈과 비전의 공무원 청년으로 30세 이상 믿음의 가문의 기독교인 중에 판사님, 의사 선생님 중에서 양가 어르신들의 축복 속에 교제하여 나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평생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걸 본인이 냈는지 아버지가 냈는지 이 기독교 신문이에요. 본인이 냈다고 해도 문제고 아버지인 목사님이 냈으면 더 큰 문제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배우자가 왜 판사님하고 의사 선생님밖에 안 돼요? 다른 분하고 결혼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까? 이 신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광고를 냈겠냐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마음속에는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이 정병선이라고 하는 한 개신교 목회자가 쓴 글에 이런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합리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감정적이다. 우리의 마음은 비좁고 감정 주도적이라서 작은 문제만 생겨도 토라지고 돌아서기 일수다. 그래서 일단 감정이 상하고 나면 그 후부터는 누구의 말도 어떤 설명도 먹히지 않는다. 감정 일변도로 나갈 뿐이다. 그 다음 한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자. 한 번 감정이 상하게 되면 하나님도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 한국 그리스도인이다. 그 결과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일단 감정이 상하고 나면 상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관계의 파국에 이르고야 만든. 재밌는 표현입니다. 한국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한대. 여러분, 누가 섭섭한 이야기 할 수 있죠? 내 마음 몰라줄 때 있죠? 그게 싹 들어왔다가 왜 저러지 하고 지나가셔요. 계속 그게 남아있으셔요.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우리 재림교인들은 현미식을 해가지고 정신이 맑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잘 기억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 섭섭하게 한 말, 서운하게 했던 말 잊혀지질 않아. 그래서 표현을 못해. 삐딱하게. 제가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 교회들을 다니고 연수원에 오신 여러분들의 상담을 하면 마음에 다 그것들이 상처가 돼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있어야 될까요? 옮겨야 될까요? 옮기면 해결돼요? 아니, 자기도 그런 문제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히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누가 잘 인용하느냐 하면요, 완전주의자들이 잘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히 재현될 때 그분은 자기 것, 당신의 것을 찾으려고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품성이 뭐 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을 문맥하고 상관없이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문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 이게 실물교훈 3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하는 그 내용인데, 보셔요. 이 문맥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 자신을 재현하고자 하신다. 왜? 재현될 때 데리고 오시니까. 곡식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싹을 내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과나무가 매달려가지고 사과나무 지 먹나요? 그런 나무 없어요. 그런 곡식 없어요. 다 맺혀가지고 남 주는 거지요. 그게 여러분 식물이에요.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없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대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주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해주라. 노래 한 부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품성에 무르익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품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타적이고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희생적이고도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까? 그거죠. 이 문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과 상관없이 밑에 거 딱 빼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히 재현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든지 증언의 말씀을 보든지 문맥을 무시하고 보면 안 됩니다. 이 문맥은 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이기적이지 않은 이타적인 마음이 재현될 때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가 뭐냐면 식물이라는 거죠. 나무라는 거죠. 포도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다 그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서 누구 주는 거예요? 배고프고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거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이타적인 마음이 내 삶 속에서 생겨날 때 이건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데리러 오겠다 이런 뜻이지, 여기에 무슨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런 용어나 그런 의미가 들어올 수 있는 문장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럼 어쨌든 간에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닮은 품성의 모습들이 재현이 될 텐데 그 정신은 어떤 정신이라고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 나를 위해 먹지 않는 그런 정신의 사랑의 사람이 나타나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좀 맺힐 수 있고, 먼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말씀드리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얼마만큼 하면 돼요? 사랑을 얼마만큼 하면 괜찮게 한 겁니까? 열심히 하면 돼? 자꾸 주면 돼요? 자, 여기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표준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이렇게 표현할 때 높아요 이렇게 하시지 높아요 그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약간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이 표현 자체가 너무 부당한 거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으면 있어요. 그 고민하는 거거든.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있어요 이러면 굉장히 지금 그 사람 기분 나쁘다는 거죠. 표현을 잘 하셔요. 굉장히 표준 높습니다.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십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자, 예수님의 사랑은 뭐 하는 사랑이에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좀 다투었어. 화해를 해야 되겠는데 참 말하기 쉽잖아요, 그죠? 주저주저 되기도 하고. 주로 그 사람이 오셔요? 여러분이 가셔요? 누가 먼저 화해를 신청하셔요? 여러분이 갈 때도 있고 그 사람이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먼저 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오지 않아도, 아니 잘못은 그 사람이 더 많이 했어도,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먼저 갑니다.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네? 여기 갈립니다. 그럼 대부분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자식이 이겨요. 왜 그런가 하면 자식은 자기 생각만 해요. 부모는 내 생각도 하지만 자식 생각하면서 싸웁니다. 내가 계속 반대하고 이렇게 하면 내 아들이 내 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걸 염두에 두고 싸워요. 여러분, 그래서 싸웠다고 해,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셔요.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은 자기 생각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양보를 안 하는 거지. 얼마나 상대방이 마음 아프고 상처를 받는지 고려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싸움은 누가 지는가 하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져요. 이겼다고 절대로 좋아하지 마셔요. 그래서 제가 한 증언의 말씀 읽었던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20가지를 잘못하고 당신이 한 가지를 잘못했더라도
당신이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하라. 그러니까 20배를 그 사람이 더 잘못했더라도 뭐해? 당신이 먼저 가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먼저 가는 사랑입니다. 먼저 가는 사랑. 자, 또 하나 읽읍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다 보면 때리치워보고 싶은 때 있죠. 내가 저 인간을 계속 사랑해야 돼. 그만두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표현 좋았습니다. 있어요. 약간 톤이 부드러웠습니다. 네. 우리 인간이 사랑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할 때 자기 좋자고 하는데 무시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제가 나중에 두 번째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겠다. 그런 분 한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저들이 누구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죠. 원수까지도 사랑. 여러분, 엘리야가 이거 가슴에 품은 거 아니에요. 자기 죽이러 온 사람한테 떡하고 잔치 음식 베풀어서 돌려보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원수까지 하는 사랑이 있지요. 자, 이런 사랑을 자꾸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바라봐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랑은 어떠냐? 우리는 몇 사람한테만 친절한 사랑이거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친절하거든요. 그럼 이 수가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명수 주러 가셨다가 여자가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내 남편 데려오라 그럽니다. 비밀을 폭로하지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도대체 이 인간이 뭔 인간인가? 왜 내 과거를 이렇게 알고 있고 덜추어내는가? 두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고 있던 여자는 뭐 했다? 떨었대. 신비한 손이 그 여자가 살아온 역사의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그 여자가 영원히 숨겨두기를 바랐던 사실을 눈앞에 전개시키고 있었다. 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키셨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바른 말 하는데 틀린 말 안 하는데 미운 사람 있죠? 얄미운 사람. 나는 틀린 말 안 해. 나는 팩트만 말해. 그리고 그 사람 말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 말 듣고 있으면 어떡해? 기분이 나빠. 반박은 못해. 맞으니까. 근데 기분은 나빠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실을 말해야 돼요.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사실을 전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으면 사실을 말하는 거 필요한데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말하는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안 봅니다. 그래, 니 잘났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여자의 은밀한 죄를 끄집어내거든요. 굉장히 은밀한,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그 말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대요.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는 음성에는 뭐가 섞여 있었다 그래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사람들 대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대할 때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거든. 우리는 잘못한 자녀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얼마나 뚜껑 열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책망할 때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 아들이 둘인데 지금 돌아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아버지라고, 목사라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2번이나
제 아들들한테 정식으로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아빠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잘못됐더라. 아빠를 용서해 주겠니? 제가 2번이나 사과했다니까요.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사랑 자꾸 이야기하면 자기는 사랑하는 줄 알아.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 많이 하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아. 여러분, 사랑하는 말하는 거하고 사랑이 실천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여러분, 이 선영호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애양원교회. 이분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애양원교회에 부임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환자들이 많았어요. 그 나환자들의 여러분, 나환자들 사람들이 잘 상종을 안 하잖아요. 그 애양원교회를 섬길 때 이분이 그 나환자 한센병 환자들의 그 고름이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입을 대어 가지고 빨아내고 그랬던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해방 후에 1948년에 여수 순천 사건 때 2 아들이 좌익단체에 의해서 죽죠. 동인이, 동신이. 나중에 자신도 공산군에 의해서 돌아가시는데 그 2 아들을 죽인 청년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아들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때 제일 강력한 반대를 했던 사람이 딸이에요. 손동이라고 하는 딸이었습니다. 죽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봐요. 아버지가 자기 오빠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이겠대. 그 여동생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내 2 오빠를 죽인 그 원수를.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딸에게 한 말이 이 말이었다 그래. 동이야, 아버지가 눈물로 호소한다. 그 사람 용서하자. 이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의 정신, 육의 본성의 정신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정신이죠. 그리스도의 정신이, 성령의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자, 우리 여러분, 이제 이 사랑의 열매는 반드시 성령 충만할 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데 참 독특한 상황이 나옵니다.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18절에 보면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미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여러분, 여기 빨간 글자로 적어놓은 마테하고 시몬하고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테는 직업이 뭐예요? 세리죠. 세금 공무원입니다. 가나나인, 옛날 개혁 성경에는 가나안인이라고 번역되는데 번역은 잘못되었습니다. 이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원, zealot이라고 하는 열심당원인데 그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2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쉽게 예를 들면 마테와 시몬의 관계는 일제시대 때 친일파하고 독립운동가하고 관계가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공무원이잖아요. 로마 시대에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고 거두는 사람인데 대부분 부정부패가 심했고 로마 권력에 결탁되어 있고 힘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미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열심당원, 가나나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카라고, 시칼이 아니고 시카라고, 진짜 칼이에요. 단도 조그만 칼을 가슴에 늘 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 매국노나 나라를 위해하는 존재라고 생각이 되면 꺼내가지고 바로 찔러버립니다. 품고 다녔어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2 사람을 같이 제자로 불렀어요. 예수님 좀 성격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불러다 놓으면, 이걸 제자로 불러다 놓고 같이 생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원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면서 이 원수의 부류를 제자로 불렀을까? 저는 꼼꼼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의 정신과 성령의 정신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이들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에게 복음이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이들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회에 나와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정신으로는 싸웁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돌아갈 때 그 사람들하고도 뭐 할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살아야 돼요.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몸소 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계속 싸웠습니다. 누가 크냐. 하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는 달라지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우리에게 뭐가 맺힌다?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 열매가 맺히는데 이 열매의 첫 번째,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9가지예요? 사랑은 맺히는데 오래 참는 게 안 된다. 아, 나는 저 사람 보니까 사랑은 할 수 있는데 못 참겠다. 가능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 국면이 달라요. 이게 헬라어 원어에도 한 가지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성령의 열매, fruit이지 열매들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은 뭐로 충만하였다 그래? 사랑으로 충만하였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요하게 하는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던 한 며느리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재림신자였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신앙이 깊은 한 분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힘들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분이 참 영적으로 잘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3가지를 좀 말씀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자꾸 힘들게 하는 걸 보니까 시어머니가 상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대부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상처를 받아서 상처가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도 살기 위해서 자기 보호 측면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상처가 많아서 그러니까 또 며느리하고 그렇게 좀 경쟁 상태에 있는 것 같으니까 한 번쯤은 자꾸 시어머니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하고 행동을 한번 생각해 달라. 이거 첫 번째 이제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자, 2번째, 시어머니는 도움이 필요한 분인데 우리 집사님이 그 어머니의 치유를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부르신 것 같습니다. 2번째가 그 말이었고, 자, 3번째는 집사님을 정말 함께 살기 힘들어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 사람을 복 주시려고 2 사람을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을 좀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부탁을 하기를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꼭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가 일어난 일을 그 상담했던 분에게 편지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커다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었고 그전에도 시어머니를 많이 도왔지만 의무적이었는데 지금은 사랑과 즐거움으로 합니다.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담이 무너졌고 시어머니도 저를 괴롭게 하는 말을 전혀 안 하고 최고 좋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 그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어머니에게 친절과 온유와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하게 됩니다. 전에도 하느라고 했지만 의무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의 진심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 마음 속에서의 본능적인 사랑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이런 마음이 유지가 되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의 의미와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뭐 해야 된다 그랬죠? 거듭나야 되겠다.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그럼 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고, 원어적인 의미로는 위로서부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일 위에 있는 우리 문장에 빨간 글자만 읽겠습니다. 즉, 시작. 즉, 사람이 새 마음과 욕망과 새 목적과 새 동기를 받아 그것들로 새 생애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거듭난다는 말은 새 마음을 품고 새 욕망을 가지고 새 목적을 가지고 새 동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 생애에 들어가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 미국이 있죠. 미국.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신데, 우리가 미국에 들어가려면 뭐를 받아야 들어가요? 비자를 받아야 돼요. 공부하러 가는지 관광하러 가는지. 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라 그래야 들어가요. 그럼 남의 집에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 들어오라 그래야 들어가야 돼. 그럼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오라 그래야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종이 뭐냐, 학벌이 어떻냐, 돈이 얼마나 있냐, 지위가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태어나는 게 뭐냐 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뭐냐? 새 마음과 새 동기와 새 욕망을 갖는 거라고요. 당연히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도 돈 법니까? 직장생활 합니까? 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직장생활 합니까? 하죠. 자녀 낳지요. 결혼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돈 버는 목적이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돈 왜 벌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벌어요. 자식 왜 키워요? 자식 때문에 행복하고, 자식이 행복하게 커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만들려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사람들하고 돈 벌고 자녀 키우고 결혼하고 나머지 취미생활 갖는 모든 목적이 똑같아 버리면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새 목적과 새 마음과 새 동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쉬운 일은 아닌데 예수님이 거듭나는 방법으로 뭐를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뭐 해야 된다? 이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잘 압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서 놋뱀을 뭐 한 적 살더라? 쳐다본 적 살더라. 산다는 말은 영생을 얻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물론 여기 때는 조금 더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하고 쳐다본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잘 기억하셔요. 자, 여러분 보셔요. 이 지금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산다. 과학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의학적이에요? 여러분, 뱀에게 죽는데 뭐를 해줘야 살을 수 있어요? 해독제 먹든지 주사 맞든지. 근데 왜 이렇게 매달아 놓고 쳐다보면 살겠다 그랬을까요? 쳐다보니까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놋뱀을 쳐다보아서 살은 것은 누가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쳐다볼 때 새로운 삶의 영역이 일어나는 것을 샘플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것이 원형적으로 이루어질 십자가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쳐다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식은 누가 죽어가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슬픈 이야기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이 왜 죽어가냐 이 말이죠. 자기 죄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쳐다보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을 자꾸 쳐다보면 어때요? 멋있잖아요. 좋고 아름답고 자꾸 쳐다보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사랑의 모습을 자꾸 쳐다보면 감동이 생겨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새로운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자 봐요. 다시 태어나는 거는 이 육신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봐봐요. 혼자서 남자든 여자는 아이를 탄생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 외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탄생시키는 건 반드시 남녀가 뭐 해야 돼? 만나야 돼. 아주 친밀한 연합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명이 잉태될 수 없는 것처럼 나 혼자서도 새로운 생명, 새 마음을 탄생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친밀한 상황이 생겨야 새 마음이 생겨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그 대상을 뭐 하라는 거예요? 쳐다보라는 거예요. 자꾸 쳐다보라는 거예요. 자꾸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듭나는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안 해? 자꾸 딴 거 쳐다봐요. 세상에 있는 재미, 다른 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은혜로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이게 워싱턴 DC에 가면 있는 한국 전쟁 기념관이에요. 여러분 저는 다른 어떤 장소보다 이 장소에 가 있으면 굉장히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국에 전쟁이 있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이 땅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면 뒤에 가면 벽이 하나가 있고 여기 한 10m 정도가 안 되고 한 1m 한 50cm 정도 되는 벽이 있는데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번역을 하면 자유는 뭐가 아니다? 공짜가 아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위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렸다는 거죠. 이 가기 전에 바닥에 무슨 문장이 하나 타일이 붙어 있는데 이 타일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들과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를 지키라는 부름에 응한 조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게 바닥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서 파병이 된 군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온 군인들이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었는지 알았을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알았을까요? 명령 하나 받고 온 거죠. 그래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집회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마무시하게 애국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감사해요. 고마워요. 누구에게 인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고마운 거지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토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가치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 내놓으려고 하는 인생의 분량과 같아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다 뭐냐면 굉장히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든지 노력이 많이 투자가 됐든지 아니면 앞으로 투자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이 그걸 얻으려고 잃지 않으려고 얼마만큼 인생을 투자하고 희생했는지가 그게 가치 있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것처럼 그러면 구원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대가가 지불이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누가 죽었더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매일의 축복들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행복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사실이 끊임없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불행한 사람 치고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받는 매일의 축복들이 있습니까? 어떤 게 있어요? 숨 쉬고 햇빛 있고 우리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계실 때 한번 좀 삶이 힘들고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되지라고 생각할 때
자꾸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제가 한 1년 됐나요? 카톡을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카톡 하나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하면 쭉 앞에 내용을 쓰고 나서 제가 목사님과 목사님의 두 아들과 목사님의 가족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여집사님이 보낸 카톡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분이 매일매일 아침 시간에 기도 드릴 때 저하고 제 아들과 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제가 그 카톡 문자를 받고 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집사님 자녀들도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매일 기도한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힘을 다해서 제가 집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안 해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고 받고 있고 그분을 자꾸 쳐다보라는 거예요. 자꾸 쳐다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데 기죽기죽 웃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 대상이 나를 위해 죽어갔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다.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제대로만 알고 제대로만 쳐다보면 뭔가 내 속에서 뭔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새 마음이고 그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고 그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고 그게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성령이고 그렇게 가능한 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한번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저와 아버지의 관계는 늘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제가 유년기와 청년기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은 저와 아버지의 관계가 호전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 사람 신자였습니다. 6, 7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제로 공부를 위해 기도하던 중 아내와 저는 믿음의 산 경험을 많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저는 특별히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저는 특별히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제게 잘못하여 마음에 쌓였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와 아버지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영적인 신자가 되었고 자신의 신앙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아직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참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령을 받기 위해 매일 기도하기 시작한 후로 저는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하는가 하면 성령을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리다가 좀 작게 말씀드렸는데, 자, 성령 충만하게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회개예요.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은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재질이 금이고 은이고 너무 값지어도 그 음식에 더러운 것이 그 접시에 그릇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그게 음식을 또 담을까요? 안 담을까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깨끗한 그릇을 찾잖아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성령을 부으시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에 깨끗하지 않은 것을 돌아보셔야 되지. 여기 고든 맥도날드 목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회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는 그저 1회에 지나지 않는 행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회개는 잘못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회개라고 해요. 물론 그것도 회개지만 회개는 그저 1회에 지나는 행위가 아니고 영적인 생활 방식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란 조금 어려울지 모른다. 빨간 글자 읽읍시다. 시작. 회개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인간이 마음이 늘 잘못된 방향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계속 제자리를 찾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면 자꾸 그분에게 우리가 마음을 자꾸 맞추는 거라는 것입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못 따라가듯이
여러분,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지요. 비가 오려고 하고 구름이 쭉 끼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해가 안 보일 때 숙이기도 하지요. 근데요, 구름이 끼어 있어도 해바라기는 해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그 해를 전부 다 차단을 못 시키거든요. 햇빛이 비쳐요. 그럴 때에도 해바라기는 따라갑니다. 물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도 있는데 햇빛이 비치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꾸 내 마음을 맞추려고 조정하는 그 단계, 그 관계가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이지. 성령 충만의 조건 중에 또 하나가 하나 되는 것이죠. 연합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불화와 사도들이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렸을 때, 그들이 더 이상 최고의 자리를 위하여 다투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한 분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알려진 죄를 고의로 범하는 것은 성령의 증거하시는 음성을 눌러버리고 영혼을 하나님과 분리시킨다. 이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이던데요. 이 글을 올리고 나니까 저희 교회 한 장로님이, 우리 재림교회 한 장로님이 약간 좀 부정적인 마음이 굉장히 큰 장로님이 있습니다. 한 합회. 그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죄. 여러분들은 얼마나 고범죄를 짓고 사는지를 몰라도 이런 겁주는 글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럼 여러분 보통 이런 댓글 달면 어떡합니까? 뭐 지우기도 하지만 논쟁이 붙을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는지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글이 장로님께 겁을 주었다면 죄송합니다. 전 오히려 주를 바라보게 되는데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꼬리를 확 내려요. 집사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완전한 SDA. 그분이 댓글 이렇게 달았습니다. 장로님, 저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보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필요하다는 의미니까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 눈물 나요. 주님께서 죄 때문에 오셨으니까요.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으로 나가게 하니까요. 제가 의로우면 그 말씀이 거슬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극히 죄인이기에 또 나아갑니다. SDA가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대속주로 믿는 작은 자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자기가 뭔가 신앙의 깨달음이 있어 글을 하나 딱 올렸는데 반응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막 자기 논리를 펴지 않습니다.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간증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남을 이렇게 비난하지 않고 자기를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가 큰지 그걸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히려 막 논리적으로 막 따져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감동적인 모습 그렇게 올리니까 훨씬 더 감동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때때로 논리적으로 대해야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더 겸손하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파워가 있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법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됨이죠. 관계를 깨뜨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 성령 충만의 조건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10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봄비가 올 때는 뭐가 와요? 봄비가 올 때니까 뭐가 와요? 비가 오잖아요. 봄비가 올 때니까. 봄비가 올 때니까. 그러면 구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잖아요. 봄비가 오는 때니까. 봄비가 오는 때면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아도 와요. 근데 이게 뭐하라 그랬어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뭐를 구하라?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봄비가 오면 기다리면 되잖아. 근데 봄비가 올 때에 왜 비를 달라고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성령을 주시겠다는 건 하나님 약속인데 근데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래? 성령을 구하라 그래요. 왜? 여러분, 구하는 자는 그것에 대해서 절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부어집니다. 주어도 감동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필요해야 돼. 그러면 성령이 이루어졌을 때, 청년이 충만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돼.
사랑을 하게 되고 용서를 하게 되고 증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게 되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직방으로 올라간다 그거 아니에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배와 기도, 찬양, 회개하는 사람의 죄의 자복 등은 참된 신자에게서 향연처럼 하늘 성소로 올라가지만 그것들은 타락한 인간의 입술에서 나왔기 때문에 매우 불결하여 보혈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다. 여러분 어제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간증을 하셨는데 그게 그냥 하나님 앞에 안 올라가요. 우리의 간절한 금식기도, 철야기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 그건 우리 입에서 나오지만 굉장히 불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중보자가 자신의 의로 그것들을 정결케 하여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간합하실 수 없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담은 향로를 가지고 계신데 그 속에는 이 땅에 부패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은 향로에 신자들의 기도와 찬양과 죄의 자복을 모아 그 위에 자신의 흠 없는 의를 첨부하신대. 그 향은 그분의 속죄의 공로로 향기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만한 향으로 간합된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공로가 덮어줍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간증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더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예수는 어느 한순간에 빠져서는 안 되는 전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령을 우리가 정말로 받기 위한 간절한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회개, 하나는 하나됨, 하나는 기도. 정말로 내가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는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간절히 돌아보시고 오늘 그 성령 충만한 여러 모습들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연합과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채워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바 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